오늘부터는 사도행전 속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복음서는 예수님이 성령과 함께한 이야기라면 사도행전 이후부터는 제자들이 성령과 함께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하지 않으시고 일하지 아니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일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뜻,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으로 그들이 부름받았고 이제 보냄받았죠. 그리고 제자들은 철저히 이제 누구와 함께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오늘 또 우리의 이야기고 우리가 또 만들어가야 될 이야기.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29장의 이야기를 만든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28장까지 있는데 이제 우리가 29장을 만드는 사람들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성령님이 제자들과 함께 했다라는 것은 이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 이 제자들에게 뭘 약속해 주셨냐면 이제 사도행전 1장은 성령을 보내주신다 약속하심으로 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아직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이니까 제자들과 함께 있었잖아요.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고 제자들과 함께 있어요. 그때 주님이 주시는 음성은 뭐냐면 약속은 오늘 이제 말씀에 나와 있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이 직접 주신 약속이에요. 이건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약속은 오늘 이때만 주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에 가보면 14장부터 16장까지가 이렇게 계속 나오죠.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리고 누가복음 이제 24장 49절에 보면 이제 오늘 1장 4절 5절하고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내가 아버지께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주셨던 말씀인데 이제 사도행전 시작하면서 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이 연결해서 봐야 돼요. 그리고 이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누가가. 그래서 이인숙 집사님 누가 기록했냐고 계속 저를 쳐다보고 놀랐는데 네.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네. 말이 안 나왔어. 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쪼크예요. 네. 그래 여러분 약속을 주셨고 그럼 이제 제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이 성령이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하기 전에요. 듣는 게 중요해요. 그죠? 나한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들으라 얘기할 때는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니까 우리로 하여금 철저하게 어떻게 성령의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지만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게 되면 내 생각이 앞서서 일을 할 때가 있거든요. 엊그제 우리 남한 장군이 이렇게 치료를 받을 때 내 생각에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어떤 일이 딱 생기면 내 생각이 앞서요. 내 경험으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일을 할 때가 있어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몸이 반응할 때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말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성령이 내 혀를 주관하도록 계속 이 말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죠?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성령이 바람처럼 나를 불어서 어떻게 해요? 그리 가게 하셔야 돼요. 성령님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앞서서 행하시옵소서. 그죠?
성령이 저 혀를 주관하옵소서. 성령께서 제 마음을 부드럽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제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채워주옵소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보다 말씀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고 하잖아요. 여기에는 우리의 중요한 태도는 뭐냐면, 앞서지 않으려면 우리가 여러분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항상 기다려야 돼요.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자주 느끼는 건 뭐냐면, 바로 뭔가를 하다가 문제가 생길 때가 많아요. 어떤 사람들이 답을 요구할 때 조금 기다렸다가 기도했다 보다가 답을 해줘야 되는데, 바로 답을 줬는데 그 답이 아니야. 지나가다 하다 보니까. 그럴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찬수 목사님이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어오면 3일 뒤에 답변을 보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목사님이 이제 사역을 하는 동안 너무 컴플레인이 많아.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요구가 많잖아요. 다른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막 갑자기만 편지를 보내요. 목사님한테 비판의 메일을 또 보내잖아요. 그래 목사님은 발끈하거든요. 내가 없지도 않은 있는 이야기, 내가 뭐 실수했던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발끈한데, 나도 모르는 이야기를 누군가 오해를 하고 하면 어떻게 해요? 더 속상하잖아요. 빨리 나를 증명하려고 해요. 그래서 막 메일을 쓰려고 한다고요. 그때 안 쓴대요. 한 2, 3일 정도를 기다린대요. 그때 쓰면 꼭 오류가 있대요. 그냥 감정에 지배받아가지고. 그래서 조금 기다리고 평안하고 하나님의 영이 이끌림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말하면 오해가 풀려요. 그리고요, 오해가 안 풀려도요, 내가 자유해요. 그건 이미 이제 그 사람 몫이잖아요. 자유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이렇게 마음이 틀린다고 해서 바로 반응하면 안 돼요. 그리고 뭔가 일이 있다고 해서 바로 행동하면 안 돼요. 꼭 문제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하옵소서. 잠깐 멈춰서 해야 돼요.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기다리라 했잖아요. 잠잠하라,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몇 날이 못 되어 곧 내가 일할 테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 전반적인 삶에만 이야기해요. 곧 내가 할 테니까 조금 기다려 있어봐. 좀 생각 좀. 기다려. 그죠? 능력을 입혀주겠다, 이거는. 능력이 입혀주겠다. 오늘도 저는 이게 말씀 보면서 열왕기 하 오늘 6장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는 불병과 불말을 보게 하고요. 상대방한테는 눈을 가려버리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우리는 더 높은 이상의 가치를 보게 되어버려요. 우리는 A냐 B냐 막 이런 정도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 들려서 더 이상의 것을 봐보게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갖고 신경 안 써요. 그리고 상대방한테는요, 눈을 가려서요, 내가 약점으로 생각한 거, 내가 크게 다칠 것 같은 걸 눈을 가려서 못 보게 해버려요. 싸움이 안 돼. 그러니까 나는 높은 걸 보고 그 사람은 나를 못 봐버리니까. 이게 싸움이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엘리사가 계속했던 방법이 뭐예요? 기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뭐 기도하면 뭐가 나오냐고.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가 답이에요, 기도가. 성령의 능력을 입을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기도가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경험 말하는 소리지만, 기도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 기도하지를 못해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 성령에 이끌려서 말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성령을 말하는 건 할 수 있어요. 성령님 충만해야 됩니다. 저 성령 충만이 저희 기도 제목이 이렇게 말해요. 근데 성령이 충만해서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서.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네, 오늘 엘리사의 이야기도 그렇잖아요. 기도하니까 그걸 보는 거예요. 더 높은 가치.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 합니까? 이제 성령이 올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성에 머물러서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언제까지?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주님의 일하심이 드러날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계속 기도하세요, 여러분. 계속 기도.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세례라는 단어가 이 밥티스마라고 하는데 잠그다, 물에 씻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뭘까요? 성령으로 잠기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씻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겔에 나온 것처럼 성령에 잠기는데 어디까지 잠깁니까? 완전히 잠겨버려요. 완전히 잠겨버려요. 성령으로 완전히 씻어버려요. 우리의 이 죄성들, 그죠? 우리의 본성들, 우리의 이기심들, 우리의 자만함들. 성령이 이 충만함이면 이게 다 씻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제자들이 매우 이타적으로 돼버리잖아요. 소유를 팔아서. 아깝지가 않아. 전에는 막 내 것 막 부둥켜 살고 살을 것 잡고 없으면 큰일 날 줄 알았거든요. 그런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떻게 완전히 이타적으로 되잖아요. 나를 씻어버려요. 완전히 씻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 땀 흘리고 흠뻑 젖어오고 나오면 집에 오면 샤워 한번 하면 얼마나 개운해요. 그죠? 또 영적으로도 막 지치고 막 꼬이고 막 복잡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시원해요. 마음이 자유해요. 성령이 엄청 우리를 자유케 하셔요. 우리 깨끗하게 하셔요. 깨끗하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성령이 임하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성령에 잠기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완전히 씻김 받아서요. 그러니까 성령이 씻어지지 않으니까 자꾸 이상한 생각하고 자꾸 이상한 자리로 가고 있다고. 그죠? 자꾸 이렇게 엉뚱한 행동한다고요. 성령이 충만히 임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일이 나냐? 1장 8절에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다. 강력한 힘과 능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하시면 권능, 증인, 이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요, 오늘 우리 안에서 이 내면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안에서부터, 내면에서부터 감정과 이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바꿔주시죠. 되게 유연해진다고요. 그리고 되게 부드러워져요. 되게 부드러워져서 어떻게 해요? 이제 그래서 이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죠. 전에는 막 발끈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게 괜찮은 거예요. 막 전에는 욱하고 승질대로 하고 싶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이타적이라는 게 뭘까요? 상대방의 감정이 헤아려져요. 아파서 그렇겠네, 나한테. 아이가 막 떼쓰고 그러면 성령이 안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짜증나요. 또 울어.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 편이 헤아려진 거예요. 아이고, 얘가 많이 아픈가 보네. 그죠? 되게 부연. 그리고 나도 지금 막 바빠. 근데 성령이 충만하자고 예전에는 어떻게 돼요? 누군가 또 하나 일 더 시키면 나 바빠. 나 지금 이것도 힘들어 죽겠어. 그런데 성령이 충만함을 입으면 어떻게 돼요? 누군가 또 주면 감사. 나한테 이렇게 이런 일까지 또 맡겨주시다니 이것도 감사. 그죠? 저것도 감사가 되는 거예요.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고 그런 거잖아요. 성령에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삶의 패턴이 변화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 중심적인 삶으로. 예수의 증인된 삶의 방식으로 막 예수님을 증거해요. 그리고 타인을 향한 사랑하고 섬기는 삶으로. 다른 사람의 아픈 사람들을 헤아리고 살피고 돕고, 그죠? 그렇게 사는 삶으로 나아간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는 곳은요, 그냥 천국이 돼요. 내가 내 안에 임하는 천국. 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강 같은 평화가 막 일어나요.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슬픔이 사라지니까 기쁨으로 바뀌어져 있으니까 두려움이 사라져 있잖아요. 내 안에서 두려움이 사라져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담대해지잖아. 담대해져.
이게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어디든지 가요.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하면 그냥 예스. 그죠? 괜찮아.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냥 어디든지 가요. 그냥 주님이 원하신다면. 전에는 두려움이 앞서면 나 못해요. 나 안 해요. 난 이거 할 줄 몰라. 이런 게 강해요. 저는 목사님 해본 적이 없어요. 나 못해요. 나 더 이상 시키면 나 안 나올 거예요. 이제 나 안 할 거예요. 막 이런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에 의해서 나가면요. 목사님 저는 못하는데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저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죠? 기대가 돼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까. 자꾸 우리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어떻게 일하신지를 거기에 집중해야 돼. 근데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은 뭐냐면 예수 믿는 순간 우리가 성령이 임했는데 이건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날 이 그림의 떡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1장 8절은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에요. 현실. 일어난 일이라고요.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 일이 여러분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일이 지속적으로 일어났냐고 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 일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 처음 믿었을 때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아주 부분적으로 어쩌다 한 번씩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하고 이거가 무슨 괴리가 있는 거잖아요. 이 일을 찾아봐야 돼요. 왜 그럴까?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할수록 이렇게 독해질 수도 있거든요. 고집이 세질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할 때가 있다고요. 왜 성령이 내게 임하시는데 왜 나는 고집 세지고 왜 독해지고 왜 나는 막 율법에서 살려고 하고 그죠? 뭔가를 해야지만 안 해주고 뭔가 안심이 되고 맨날 두렵고 이런 일이 이렇게 반복될까? 뭔가 주님의 삶에 주시는 그 은혜들을 막 마음껏 누려야 되는데 다른 사람 약점은 크게 보이고 그죠? 나의 단점은 그냥 그럴 수 있지 하고 합리화시키고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계속 무슨 이야기 하는 거예요? 뭐 이건 누가 문제 있다. 이 사람은 뭐가 문제 있다. 이것만 보고 다니는 거예요. 그죠? 이 안에서 주신 그 풍성함들이 무엇인지 얼마나 크고 영화로운지를 막 발견해 가야 된다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 안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 안에서 뭔가 이렇게 내가 안에서 내가 내 자아가 너무 강하든지 성령의 역사하심을 너무 제한하고 살아가고 그러니까 그냥 예수 믿었을 때만 처음 믿었을 때만 천국이고 그리고 죽었을 때만 천국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은 지옥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죽을 때 천국 가려고 한 사람들. 지금 내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지 못해요.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진짜 지금까지 있잖아요. 그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홍해 바다가 막 이게 지나가잖아요. 이게 바다가 잠겨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니까 어떻게 바다가 일어서잖아요. 그죠? 우리 삶에요. 수많은 폭풍처럼 밀려오는 것들이 막 팍 쏜살 밀려오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이게 다 서요. 그래서 나를 지나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막 미치도록 힘들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영을 구하세요. 이게 홍해를 건너가처럼 우리에게 있는 뭐 슬픔, 근심, 걱정, 뭐 돈, 뭐 건강 할 것 없이 인간관계 다 있죠. 이게 산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지나가게 돼요. 예.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우리는 그 일하심들을 구해야 되는 거죠. 계속. 우리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잖아요. 우리가 열왕기하 보는 게 참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이 일어나요. 우리 생각으로 보면. 엘리사 때 보면 저는 거의 예수님급이다. 기본의 노상교회 김광희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엘리사 이야기하면서. 거의 뭐 지금 이 엘리사의 이야기를 보면요. 뭐 이런 일이 다 일어나. 막 도끼가 막 빠져나오고. 야, 그죠. 근데 그걸 뭘 보여주면 뭐냐면 하나님 살아있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있다. 하나님이 행하시면 된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내일 또 보면요. 내일 또 그래요. 성경에. 아니 나병 환자 걸린 사람 4명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해 버린다니까요. 그거 오늘 이야기가 비슷해요. 눈을 가려버려요. 상대방에. 이상한 소리를 또 듣게 하고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이성을 초월한 방식이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홍해가 선다니까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면 그냥 모든 게 정리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이번에 4번 그랬잖아요. 성령을 받게 되면 무슨 힘을 갖게 된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갖게 된다. 이제 나만 내 안에서 그냥 변할 뿐만 아니라요. 내가 가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면 변화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 변화된 게 아니라 누가 변한다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있지만 우리 어린 자녀들 이제 키우는 우리 주일학교 애들도 있지만요. 이 아이들 막 여러 시스템 있잖아요. 여러 시스템들. 저도 제가 큰 교회 다녔었잖아요. 큰 교회 다녔었잖아요. 뭐 10,000명 다녔다. 거기 뭐 핵심 리더로 있었어요. 작은 교회도 있어봤어요. 다 중형교회도 있어보고. 시스템이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이들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키우게 하면요, 이 아이는요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전사가 돼요. 예.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르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경 뭐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어떤 아이는 막 어렸을 때부터 성경 막 몇 독씩 했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바르게 큰 건 아니더라고요. 부모들이 그랬어요. 이 아이는 목사 될 줄 알았대요. 근데 요즘에 저한테 이야기하는 게 뭔지 알아요? 목사님, 저한테 전화 와요. 우리 자녀 한 번만 만나주면 안 되겠냐고. 교회를 안 나간대요. 어렸을 때 목사 된 줄 알았대요. 날마다 교회에서 살고. 뭘 말해주냐면, 이 아이들에게 성령에 의해서 충만함,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막 듣듯이, 그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다는 걸 믿어지도록. 이건 우리 계속 아이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도 있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지고 교제하고, 이야기 나누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도록 계속 기도하고, 그렇게 아이들을 양육해 가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능히 든든히 자라가요. 시스템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바꿔간다는 거 알아야 돼요. 이걸 놓치면 우리 안 돼요. 여러분, 가정 구원이 있잖아요. 이건 우리가 안 돼요. 우리 작전으로 전략으로 하면 안 돼요. 성령이 일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엘리사 이야기 또 다시 한번 하는데 이런 거예요.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뭘 보는 거예요? 불병과 불말을 보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그 사람에게도 이래요. 뭐라는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냥 자기가 막 아니라고 증명하려고 하는데 증명할 게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임하시옵소서. 오늘 엘리사에게 있었던 이야기처럼. 그래서 들어왔더니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엘리사를 만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3번. 약속대로 이제 성령이 임합니다. 2장 1절이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너무 은혜롭잖아요. 그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 이야기는 우리는 알고 있죠. 무슨 이야기예요? 이제 성령이 오실 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순절이 되었다라는 게 참 감사한 게 뭐냐면 6월절 후 52일째 되는 날이 이제 오순절이거든요. 보리 추수를 하면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에요. 하나님께. 근데 이 날에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물론 우리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을 부어주셔서요. 이 땅에 온전한 추수의 날이 임했다라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면서. 그래서 그 추수의 첫 열매가 몇 명이에요? 3,000명. 그죠? 3,000명의 회심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날 모였던 사람들.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와, 세상이 발칵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예루살렘 그 사람들, 유대교 출신들이 있는 사람들이 발칵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오순절 날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령에 임할 때까지 제자들은 떠나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어느 날 그냥 이런 사람도 있었겠죠. 나 집에 좀 갔다 올게. 되게 억울했을 것 같아. 그죠? 이런 이야기는 없었지만 나 집에 좀 갔다 오는데 오순절 다락방에 들어갔는데 막 다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는 뭐야.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의 삶의 이야기. 제가 예전에 목사님 그러잖아요. 오산에 살던 목사님. 제가 처음에 첫 번째 만났던 목사님인데 목사님들끼리 동기 목사님들끼리 막 모여서 기도를 했대요. 한 5시간 정도 기도하고 근데 기도하다가 목사님은 이제 오후 스케줄이었고 집으로 돌아왔대요. 그냥 조용한 침묵 기도가 이루어졌대요. 근데 한 5시간, 한 1시간 정도 지났는데 갑자기 누군가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하더니
그 은혜의 물결이 완전히 잠겨서 막 그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오면서 그랬대요. 어제 갔지? 우리 너무 우리 오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완전히 우리를 충만하게 하겠대. 그 목사님들 모여있는 그 기도 모임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냥 오면 뭐 힘들다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도록. 그죠? 저는 우리 수요예배도 그렇지만 우리 주일예배, 우리 주일학교도 다 그렇고요. 모여있는 이곳에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으면 좋겠어요. 모두에게. 예. 어떤 사람만 막 은혜 충만하고 막 돌아가는데 막 하는데 막 멍해가지고 억지로 교회 와가지고 막 엄마가 주일학교 애들도 가면 막 칭찬해주고 이 정도 수준이 된 게 아니라 막 얘가 막 너무 충만해가지고 다 같이 모여있는데 그때 어떻게 호련히 임했다. 갑자기 임했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예고하지 않고. 근데 또 어디에서부터요? 하늘로부터. 주님이 누가복음에서 그렇거든요. 2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2로부터. 성령이 하늘로부터 오신 거예요. 임한 거예요. 근데 성령이 보니까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임하신다는 것이 귀에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냐면 성령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분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귀에 들렸다.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게 들렸다. 휙 들린 거죠. 뭐가 왔나? 문 열어놨나? 그래 생각하는데 아니 뭐가 소리가 들렸어요. 그죠? 근데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눈에 보여진 거예요. 지금 3절은 어떤 이야기냐?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에 어떻게 한다고요? 보였다. 근데 여러분 감각적으로 느껴진 게 뭐냐면 그 2절에서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온 집에 가득했다 이야기죠. 소리. 그러니까 소리가 아닌데 가득했다. 이건 뭔가 감각으로 느껴진 거. 뭔가 이렇게 있잖아요. 꽉 사람이 이렇게 품으로 안으면 이렇게 나를 안는 거 알죠? 성령이 아주 가득 찬 느낌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어. 그죠? 근데 뭐야? 눈으로 보인 거예요. 이거를 거기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같이 본 거예요. 다 같이 보고 듣고 느낀 거예요. 근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는데 어떻게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거예요. 각 사람 위에. 이게 이런 걸 수 있잖아요. 난 임했어. 그런 게 아닌 게 아니라 모두에게 임한 거예요. 모두에게 임했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다 사절에 그러잖아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야기하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 거예요. 가득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일이 납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을 말하게 하기 시작하니라. 근데 여기서 여러분 불이라는 이야기를 쓰잖아요. 불이 혀에 갈라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불이 불 같은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구약 성경과 연결하면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말해요. 힘, 어떤 열정, 능력이 임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표현을 쓰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거예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을까? 그래서 여러분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는 것을 보면 지금 성령이 어디를 지금 주관하시겠다고 지금 하신 거예요? 혀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주관한 게 혀를 주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버리냐면 각기 다른 언어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여러분 거기 막 지금 15개 나라가 이렇게 왔는데 나는 그 나라 언어를 배우지도 않았어. 근데 내가 그 나라의 언어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막. 나도 못 알아듣겠어. 이건 그래서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나도 못 알아듣는 하나님의 언어예요. 그죠? 하나님이 지금 이건 전에 같았으면 막 이렇게 3,000명 회심했다 하면 이거 내가 했다고 할 거야. 내가 했다고 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이건 내가 말한 게 아니야. 누가 말했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못 알아듣겠는데 그 사람도 막 다 알아들어. 막 나는 막 말을 하는데 그제 이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이제 그게 뭐 우리 흔히 하는 말로 통변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을 하는데 그냥 내 안에서 그냥 언어들이 막 나오는데 듣는 사람들의 복음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힘이에요. 우리에게 이게 전도할 때 우리도 이제 가족 중에 전도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막 내 논리로 내 생각으로 하면 안 돼요. 그죠? 성령이 충만함을 있고 한마디를 하더라도 탁 묵직한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들리는 거예요. 들리는 거.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몇 명이 해심됐어요? 3,000명이 복음을 듣고 3,000명이 돌아온다는 게 말이 되냐고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렇게 돌아올 만한 뭐 이렇게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그 율법에 충실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예루살렘 광장에 와가지고 배운 사람들은 열정 있는 사람들이고 유대교에 열정 있는 사람들이고 성경의 나름대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다 알만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이 마음에 이렇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혀를, 내 삶을, 내 라이프 스타일을 이렇게 바꿔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교훈, 약속대로 오신 성령, 또 우리 안에 오신 성령으로 기뻐하자라는 거예요. 기뻐하자. 성령이 오셨네, 그죠? 성령이 오셨네.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다른 요소로 기뻐할 때 있거든요. 다른 요소로 기뻐할 때 사람들 많으면 좋죠. 막 뭐가 이렇게 많이 생기면 좋죠. 근데 여러분 그건요 또 일희일비할 수 있어요. 없으면 그러면 슬퍼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요? 성령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도 그렇고 뭐 여러 고난들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 막 뭐가 없으면 또 뭐가 이렇게 괜찮아지면 건강해지면 이게 기쁨의 요소로 되면 우리는 너무 슬픈 인생을 많이 살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내가 기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난 기뻐 이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바람처럼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바람이 내 슬픔의 감정을 밀어낸다니까요. 불처럼. 그래서 불이 내게 임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런 것을 태워내요. 막 이걸로 가득 차. 막 건불처럼 막 엉켜있고 너무 복잡하고 껄끄럽고 막 너무 힘든데 성령이 내게 밀어내고 태워버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의 감정으로 가득 채워져 버려요. 그래서 주님 성령님 구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막 분노의 마음을 찰 때 있잖아요. 성령님 도와달라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저는 이게 욱하는 것들이 이게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성도들 중에 욱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이게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마음을 다스린다니까 성령께서. 또 우울해지는 사람 갑자기 아침에 천국이고 좀 있다 곧바로 지옥으로 떠졌다. 다시 좋아졌다. 그죠? 롤러코스터 이랬다 골랐다. 성령의 파도를 타야 돼. 성령의 파도로. 성령을 따라서. 그럼 성령이 어떻게 할까요? 성령이 나를 태우고 확 날르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그죠? 근데 나 혼자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 소식에 따라서 급다운 몸의 반응에 따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좀 처지면 다운되고 피곤하면 짜증내고 그죠? 배고파도 짜증내고 누가 한마디 했다고 짜증내고. 근데 성령의 주님과 성령님과 함께 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누가 아프다고 해도 주님 약할 때 강함 되신 주님 이래도 감사하죠. 가시도 감사, 장미도 감사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으로 기뻐한다라는 거 너무 중요하다. 성령이 임할 만큼 위대한 소식이 없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성령이 오셨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중요한 이야기 지금 이곳에서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서. 오늘 가가지고 이제 이런 거 여러분 이런 님은 나 이제부터 집에 나 이제 앞으로 성령을 구하고 살 거야. 아니 지금 이곳에 임하신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항상 지금 여기 이곳에 그러니까 이곳에서 이 자리에 그러니까 여러분 또 어떤 일이 생기면 지금 임하소서 막 생기면 전화 받을 때 막 문자 하나 받으면 뭐 가슴이 턱 내려앉을 때 있잖아요. 와 성령님 덮어놓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는 이거 보면 다시 막 떨려 막 그죠? 우리 연주사님 막 병원 가려면 떨리죠 그죠? 또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엘리사 이야기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나한테는 영광을 보게 하고 상대방한테는 눈을 가려버려. 누가 이겨 우리를 누가 아무리 많이 쳐들어와봐 어떤 소식에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아요. 이 성령님으로 충만해진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